네, 대림절 또 셋째 주간을 우리가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림의 셋째 주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대림절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혹은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지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막연할 때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를 모르고 그 막연함에 맥이 빠지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대림의 기간 가운데 우리 오후 예배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림이 정말 간절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만의 내용이 있다면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일 겁니다. 이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또 근심하고 씨름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움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끝이 보이지 않고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겁을 먹고 체념하고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나에게 닥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겠다고 택하는가.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기약 없이 길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는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제가 직접 다 세워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안에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대략 365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끝자락에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인간의 구원의 삶이 완성된다는 그 실체를 성경은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과 많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또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눈을 마주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맥이 빠지고 제풀에 지쳐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매일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현실 앞에서 여전히 이 두려움을 온전히 떨쳐내지는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과 보복의 날이 선포될 것인 것을 보았던 세례 요한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목숨이 거두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끌고 오셨지만 요한의 그 상황도, 이 세상도 여전히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지금 언제 죽을지, 오늘 목숨이 거두어질지, 내일 목숨이 거두어질지 알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며 광야에 외친 소리가 되었고, 강직하고 늠름했던, 담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의 신념이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맞다,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맞다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너가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현실과 우리의 믿음이 늘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당혹감과 두려움과 불안감은 늘 씻겨 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지금을 향하고 있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가운데만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물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을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놀라운 것들을 다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던 군중들,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도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우리도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란 고민을 하고 늘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늘 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만 올라오는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주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깨끗함을 받으며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이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늘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또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 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자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된 그 터가 아니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현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사도들이 전했던 우리 예수님, 또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의 자리를 살펴본다면 그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들이 하는 것은 공허한 뿐이고 이상주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로만 보게 된다면 선지자 예언들은 틀렸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메마른 광야가 땅들이 기뻐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선포했지만 그들이 갔을 때 그 땅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황폐한 땅이었고 그들의 삶이 무언가 크게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귀환한 현실은 고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계속 이민족들에게 침략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의 말도 우리가 현실로만 본다면 틀린 말이 되고 맙니다. 요한은 결국 헤롯 왕에 의해서 허무하게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도 결국 무지한 민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삶 가운데서 속히 오시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틀린 삶이 됩니다. 그들의 형편은 나아진 적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그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과연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장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믿음을 외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현실과 지금이라는 우리의 눈에 끼고 있는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지금이라는 그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안경을 끼고 본다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처해 있는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폐허만 남은 그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그 현실 가운데서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았고, 요한은 자신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보았고,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 지금과 현실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땅 위의 사람들에게 이들은 전혀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11장 5절의 말씀을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 말씀에서 왔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날 일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는 지금껏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쁨과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을 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도 그 넘치는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당연히 우리의 삶은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행복을 찾기 위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구할 수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것을 찾아 헤매고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 여기며 대리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이 복이나 기쁨,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을 많이 번다던가 명예를 얻는다던가 심지어 빼앗긴 나라를 돌려받는 것도 그들에게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저 벌처럼 여기며 살던 그 아픔이, 그 장애가 회복되고
나음을 입는 것뿐입니다. 현실의 자리에서는 결코 경험해 볼 적도 없는 것들, 지금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을 바라보고 있다면 꿈꿀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불치의 질병처럼 이 소망 없던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현실이라는 감옥 안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던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제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들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나을 수 없다는 상황 가운데 인지한다면 그의 남은 삶은 늘 슬프고 두렵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그 나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생기고 나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삶이 죽음과 두려움,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도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의 날이, 이런 감격의 날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소망 안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다 맛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아픈 상태이고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과 오늘에 머물러 있는 나의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고개를 떨구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이라는 그 색안경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져다 주는 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향할 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가는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목적지가 거의 다 왔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있을 때라도 조금만 더 멀리 그렇게 안타까운 신음을 내뱉으며 살던 삶일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어느 순간
내일에 맞닿아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오늘 이곳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부터 그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느리게 더디게 오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실족을 보며 저렇게 믿음이 좋았고 선지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였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무너뜨리고 마는 그 두려움과 현실의 엄중함, 낙담함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라며 자괴감을 느끼고 고개를 떨굴 필요도 없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우리의 부끄러운 그 질문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현실이라는 그 암담함을 벗어나려는 그 영혼의 갈망과 꿈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현실에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의 고백은 주를 향한 믿음과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의 화답송은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14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란 말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란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다란 말입니다. 어둡고 실패하는 것 같고 암담하고 두려운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짓눌리고 있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고 우리 입술에서 외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에 온통 짓눌려버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의 그림자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드러나는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현재라는 그 삶에 갇혀 고통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대답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경험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되고 늪과 같은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버둥거리며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를 잃어버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임하셨음을 선포하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 주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 당신이 오실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그 묻는 그 질문을 이제 벗어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